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있음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짝꿍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시작된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유래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요즘 성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들을 한 몸 되어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칙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일컬어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첫 번째 손을 든 사람이 있죠. 늘 첫 번째 손을 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서 시몬을 향해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라는 이름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신 이 선언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주면서 내가 시몬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진정한 뜻은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특정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뜻은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이 이름을 그리고 이 표현을 성경에도 구약에 참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가 그 중에 몇 구절을 가져왔는데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미리 질문을 해드릴게요. 반석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반석이 지칭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여러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자, 성경 말씀을 제가 구약에서 6구절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계속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들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반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석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확인하면서 읽으라고 했는데 반석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뭡니까? 든든한 기초예요. 든든한 기초. 든든한 기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반석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무엇 위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땅 속에서 창수가 솟아나고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막 모진 풍파가 일 때 정신없잖아요.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막 안에서 일어나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인다 해도 주춧돌을 반석 위에 두고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몰아치는 비바람과 위협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제정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산 제물로 드리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교회의 근거인 반석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반석 삼아 예수님 핏값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때문에 반석에 기초를 둔 건물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보면 교회는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수백 년 동안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이단 사설을 설파했지만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0년의 역사 속에 교회를 흔들었던 역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부곡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에 맞서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영원 무궁하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헤로드 왕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동명인이 참 많아서 이 야고보를 잠시 소개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며 형제 요한을 둔 야고보를 지칭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헤로드 왕이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눈의 가시 같은 저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는 것에 환호하니 헤로드 왕이 민심을 얻는 게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어 처단할 계획을 실행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 그러니까 죽기 전날 밤이라고 보면 돼요.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틈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를 양쪽의 군인이 붙잡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철통 경비를 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어집니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깨웁니다. 베드로야, 빨리 일어서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려납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천사가 다시금 말합니다.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천사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이 환상인 줄 알았어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를 지나고 둘째 초소를 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로 통하는 철문, 마지막 문이죠. 그 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이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갑자기 베드로를 떠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이제서야 알겠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부터 유다 백성들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베드로를 살린 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한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당신의 방식으로 교회를 지키십니다. 왜인 줄 아세요? 교회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저 나는 성도로서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칼 가지고 지킬 것도 아니고 몽치를 들고 싸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교회의 자리에 사명자로 바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진정한 교회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몇 장? 210장. 많은 성도들이 애창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향하는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 210장은 영국 런던 출신의 아프리카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작시한 곡입니다. 1779년. 이 뉴턴은 젊은 시절에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노예선의 선장까지 이르렀어요. 극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아서 그래도 그게 늘 심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뉴턴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은 다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1764년 목사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나온 경험적인 삶을 설교를 통해 또 찬송시에 담아 간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존 뉴턴이 작시한 찬송가 중 몇 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고요. 이 존 뉴턴이 작시한 찬송가 중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아는 찬송이에요. 더 나아가 이 찬송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바로 존 뉴턴이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제가 상태가 좋았으면 불러드렸을 텐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러드리지 못해요.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은 예루살렘 동쪽 남반부를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을 다윗이 정복한 후에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성을 대표하는 장소로 불리우게 됩니다. 즉 시온성,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으로 인식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꼭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꼭 지나고 나서 정신 차려요, 인간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온이란 이름이 대대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의 가사말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가사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묵상하는 것을 잠시 소개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각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온성과 교회의 영광 고맙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렇지 않도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한 절씩 할게요. 교회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심 걱정 사라지고 평안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교회는 생명샘과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물된 동산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생명수를 공급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명수를 공급받아 넉넉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낭독합니다. 시작.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게 나타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이시죠?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합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주의 자녀로 받을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으로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제정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교회 치리권과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권위의 탁월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규칙을 제정하고 주어진 사도적 권위에 합당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실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기에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 잠그는 게 열쇠요, 푸는 게 열쇠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 그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사도적 권위가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하는 규칙과 실행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교회 본연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감당하며 그 복음 전파를 감당함에 순종하며 권위와 질서 속에서 묵묵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교회 본연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읍시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믿읍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파가 있어도 반석 되신 주님 위에 놓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믿읍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부곡교회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 안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